예, 8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 운영을 잘 하려면 이건 참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도하는 리더도 마찬가지고 이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그룹이 실패하는 이유는 눈치가 없어서 실패를 해요. 뭐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서. 이 세상 눈치는 눈치가 아니고 센스가 없어서 이런 뜻이에요. 센스가 없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그룹은 딱딱해지고 재미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고 싶지 않은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이 없는 이런 그 소그룹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노골적인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소그룹 운영을 하려면 시간이 길으면 안 돼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시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지루해져요. 그리고 다음번에 나올 적에는 사려져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거기 가면 그래도 막 2-3시간 완전히 막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올 적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 또 길게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사가 없는 사람이 길게 해요. 그러니까 더 지루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오면 10분도 엄청나게 길어. 막 1시간 같이 막 느껴져.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오면 1시간을 해도 10분처럼 느껴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은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은사가 없다는 걸도 몰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속으로 오니까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막 덤벼. 그런데 한 번 좀 물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은사가 있어 없어. 물어봐야 돼. 근데 또 아내도 또 편을 들어. 역시 당신 뭐가 있다고. 막 이러면 이제 남자는 그냥 아내가 뭔 말을 해주면 그냥 거기에 벙벙 뜨거든.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주님은 은사를 따라 섬겨야 돼. 내가 또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 소그룹은 성경 공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풀어서 잘 해석해주고 이런 것과 연관이 되니까 그거 없다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은사가 다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 있고 신방 잘하는 사람 있고 상담 잘하는 사람 있고 위로 잘하는 사람 있고 격려 잘하는 사람 있고 또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 막 그 애로사항 하나하나 해서 다 챙겨서 기도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이게 다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지 소그룹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니까 이것은 은사가 특히 더 있어야 돼요.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소그룹이 돼요. 효과는 떨어지고 본인도 힘들고 소그룹원도 힘들고 효과는 없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식구등이 돼요. 교회에 어떤 면으로 불을 더 지펴서 교회가 더 활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불이 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물을 갖다 끼얹는 것처럼 연기만 나고 연기 나면 이제 매웁잖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속으로 가기 싫고 속으로 재미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누가 해야 한다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또 막 길게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다 뭐라고 넣었어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운영해라. 첫 번째. 그리고 가려놓고 뭐라고 썼어요? 1시간 30분 이쪽 저쪽. 1시간 20분. 근데 조금 길면 30분까지. 근데 밥 먹는 것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한 2시간 잡으면 돼요. 밥 먹는 소그룹들 있죠? 그러면 2시간 잡으면 돼요. 밥 먹고 또 설거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오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밥을 먹으면 배달을 해서 먹으면 내놓으면 끝나잖아. 그냥 쓰레기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되는데 집에서 접대할 적에는 이거 뭐 밥 막 얘기하면서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웃고 놀고 시큰이 그렇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면은 공부는 언제 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발한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집에서 먹었다. 그러면 밥을 빨리 먹는 걸로 만들고 메뉴를 그리고 빨리 먹도록 하고 설거지도 기본적으로 다다닥 날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막 설거지 10분 내로 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게 하고 여러 명이 달라져서 막 치울 사람은 치우고 설거지할 사람은 설거지해서 빨리 끝내주려면 빨리 끝내주고 아니면 그 집 주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한쪽으로 탁 놔주고 그 다음에 공부부터 해야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센스다니까. 아니면 막 늘어지기로만 한이 없어.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런 거죠. 찬송, 이제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찬송하고 하고 기도, 방금도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텍스트 읽고 요약해주고 쉐어링하고. 지금 우리 교회 수요 집회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인도자는 어떻게 해라? 말을 적게 해라. 그런데 우리 모임은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체질화됐어. 리더가 말 많이 하는 거. 설교자가 설교 길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모임이 주일 낮설교가 2시간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가 1시간이야. 설교가.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분입니까? 길으면 40분? 짧으면 30분 그러잖아요. 3, 40분. 이건 양호. 근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분 이내로 줄이면 좋아요. 저를 위주로 해서 30분 이내 설교 해야 돼요. 앞으로 30분 넘는 것도 저도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보지만 10분 이상 되면 안 봐버려요. 안 그래요? 제일 보기 좋은 게 뭐예요? 5분. 5분도 길더라고. 2분 50초, 3분.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시대가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단순 명료로 안 가면 사람 쫓아내는 거야. 좀 여기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가급적 인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쉐어링을 적게 놓쳤다고요. 짧게 하도록 하라. 짧게. 따라서 쉐어링을 짧게 하자. 그게 참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5분이 버리면은 다른 사람 5명 10분을 자기가 5인분을 차지해버리는 거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을 길게 하는 그것도 길게 하는 사람이 다음에도 길게 해요. 왜 그래? 이게 습관적인 거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죠? 예배 때 기도를 짧게 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 찬송이가 집에 가서 아빠 기도가 제일 길다. 모순이야 모순. 시간을 지켜라. 이게 특히 무슨 시간을 지켜라? 마치는 시간을 제대로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막 은혜롭고 충만하고 막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막 축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나오려면 부담스러워. 아이고 오늘도 은혜로 보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빠져 있는데 장소 선택을 하는 걸 내가 빠뜨렸더라고. 장소를 잘 해야 돼. 대부분 우리 교회는 언제 보면 여기 소그룹식이 많잖아요. 평일에 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우리 체육관 밑에 대그룹이 너무 잘 쓰고 있지. 여기 소그룹 있지. 여기 소그룹 사무실이 있지. 뭐 2층도 있지 3층도 있지만 그냥 마음대로 소그룹실 예배당에 서면 좋죠. 배달해서 먹으면 먹고 보이든가 아니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여기서 다과만 하든가 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리더가 판단을 딱 해가지고 오늘은 밥 먹고 그러자. 우리 모여서 차 마시면서 하자. 이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없을 적에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어디 식당으로 모여라. 그래갖고 막 간단한 거 짜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짜장집이 괜찮은 집이면 그 집에서 해도 돼. 그냥 먹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나가니까 뭐 말겠죠? 그런 짜장집을 알아놔야겠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고 여유도 있고 그럴 적에는 어느 가정에서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가정에 가서 그 가정도 보고 사는 모습도 보고 또 그 가정에서 쉐어링을 찍고 그 가정의 감정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접대도 받고 뭔 말겠죠? 굉장한 위기죠. 그것도 가정 초대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리더가 그런 것을 루트를 이렇게 좀 열어놓으면 좋아요. 그런 걸 잘하는 게 소그룹 리더의 역량이야. 가정 소비도 하고 또 자기가 혼자 다 살려면 막 3개월, 4개월 동안 15번을 혼자 사야 돼. 근데 또 눈치 없는 소그룹원들은 그 사람 혼자 사게 내버려 두어. 자기가 직장 다니면 자기도 함께 산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산다고 하니까 저 사람 돈 많은가 보다. 참 이심이 후하구나. 마음이 착하구나. 당신 계속 사시오. 그런 소그룹원들도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A도 아니고 염치도 아니고 그건 진짜 센스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소그룹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직장을 다닌다든가 용돈을 많이 타는 그 집 딸이랄까 아들이랄까 그러면은 자기가 한 끼씩 사고, 알겠죠? 그럴 때는 밥 먹지 말고 제가 가면서 샌드위치 뭐 파리바게트 가서 샌드위치 내가 사가지고 갈게요 하면 뭐 얼마나 들겠어. 하나에 1인분에 3,000원인데 3,000원에서 10명이면 3만 원밖에 안 들잖아. 그렇잖아요? 3만 원 한 끼가 딱 해결해버리는 거야. 그건 샌드위치 3,000원짜리 뭐 배불러 안 불러? 속으로 끝날 때까지는 배 안 고파. 그렇게 활용을 파리바게트 이런데 왜 있냐고 다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밥도 먹고 모이면 내가 갈 적에 저기 밀롱에서 내가 저기 테이크아웃 해가겠다고 주문 받고 카톡으로 주문 받고 뭐 카페라떼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딱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거기 가서 딱 먹으면 보니까 그렇게 하더만. 어저께도 안주 다른 사람은 안 주더만.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야 눈치가 생기더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얻어먹기만 해. 죽치고 얻어먹기만 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유 선장님 왜 나를 째려봐? 어떻게 내 속을 저렇게 잘 알을까 그래서? 유 선장님은 뭐 벌써 폼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장소도 예배당 소그룹 시설지 어떤 가정집으로 갈지 아니면 요새는 그냥 그 커피숍 가면은 한쪽에서 노트북 놓고 그냥 숙제 다 하고 있더만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군대 가서 소그룹 오면 되잖아. 뭐 말겠죠? 그런 조용한 어디 카페 아니면 군대 가서 해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 장소 선택을 이렇게 잘하는 게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텍스트가 있어야 돼. 그냥 모여서 잡담하고 끝나면 안 돼.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소책자를 선정을 하든 자료를 만들든. 지금 오늘은 제가 자료 만들어서 오고 있잖아요. 이게 자료를 만들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적에 누구하고 상의해라.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들 아니면 앞선 청년부 교사, 학생부 교사, 주일학교 반사 이렇게 리더들하고 이런 것들을 선정할 적에 이렇게 승낙을 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거 갖다 보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반하는 거 이런 거 흐름을 못 따르면 또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가서 발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내가 어느 이렇게 가정에 내가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에코시티에서 모이는 가정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 어떨까? 너무 좋더라고. 나 생각하니까 에코시티가 아주 좋게 보이잖아요. 거기 가면 화려하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간 식구들끼리 모이다 너무 좋아. 근데 갔다 와서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꺽적스러웠어요. 에코시티가 또 잘 사는 사람들만 또 가잖아 거기를. 이거 잘 사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게 들었냐면은 그러면 저 한양 아파트 팀에서 거기 6가정 7가정 있는데 거기서 또 모인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지? 여기 제1 아파트가 지금 몇 가정이 있어요? 5가정 6가정 있죠? 이거 3층 아파트 몇 가정이 있어요? 3가정? 그렇죠? 난이 자매하고 저기 또 누구야? 정경환 형제하고 용혁 형제 3가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그러지?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도 우리 교회에 내가 안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역제도를 안 받아들였어. 구역끼리 모이는 거 근처. 나중에 가면은 지역교회에서 분당이 일어나고 청거 나가면 그렇게 해서 쪼개져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것 대신 도입한 게 소그룹을 도입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소그룹은 어떻게? 주제별로 모이거든. 주제별로 모여가지고 공부 딱 끝나면 3, 4개월 되었다가 다시 회천 모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계속 안 모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데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와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구도자를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몇 가정이 이렇게 모이면 좋겠다. 에코시티가 다 모이면 좀 그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이걸 내가 또 장로들끼리 상의해서 또
홍보를 해드렸어요. 선언호도로 시작은 거기에 구두자들을 어떻게 인도할까를 놓고 한 거니까. 그렇지만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여기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의견을 냈고 또 그렇게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 이게 예방이 되고 서너 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나 어떤 그런 것들을 소그룹을 구성할 적에 앞선 리더들에게 어떤 그 조언을 듣고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도자는 아까 또 나오네. 어떻게 해라? 간결히 명료하고 요약해서 가르쳐라. 아무리 막 내용이 좋아도 진력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많고 잡다하고 막 그렇게 해서 늘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정말로, 저도 리더지만은 정말 이게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딱딱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하라. 아무리 그 교재 내용이 좋고 막 진수가 담겨져 있고 막 알알이 막 핵심만 담겨져 있어도 인도 오는 사람이 딱딱해. 말이 그냥 더듬거려. 그리고 연결이 잘 안 돼. 해석이 잘 안 돼. 전달이 어색해.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아무리 교재 내용이 좋고 옳은 말만 했어도 그건 실패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말 연습해야 돼. 말이 막히는 사람은 우리 정성희 형제한테 가서 배워요. 내가 본 적에는 내용은 어쩐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말이 막 따발총이야.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있어. 내용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 누가 있지? 하여튼 얻으면 말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말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 이 말이 느리면 조금 빠르게 하는 연습도 하고, 말이 강약이 없으면 강약 넣는 연습도 하고, 말을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혼자 있을 적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원고도 읽어보고 그렇게 읽어보고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발도 해야 하는 거지.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을 충족해줘야 돼요. 내용도 충족해주고 방법도 충족해주고 스킬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보람을 안게 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재밌고 근데 의미는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 안 시켜주면 실패하는 거예요. 명숙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명숙장님 잘하죠? 잘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딱딱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운영하라. 그 운영을 즐거워요. 어떻게 하라고 읽읍시다. 시작. 첫째는 그 내용 속에서 배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그룹끼리 서로 친근하고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거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게 리더십의 자격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CEO야 영적 CEO다 말이지. 리더는 영적 CEO.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고 운영해낼 수 있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속으로 리더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자꾸 연습하세요. 또 생각해보고 피드백해보고 그러세요. 자, 여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여자들을 적극 발표하고 터놓고 말하게 하라. 이게 속으로 리더의 역할이자 역량이에요. 이게 자기만 혼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머뭇거려. 그럼 다 패스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혼자 하고만 끝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입으로 한마디라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작게라도 한마디씩 해라. 그러면 적어봐라. 할 수 있는 말을 적어. 아니면 그 책자에다가 밑줄을 쳐봐라. 그리고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난 이게 다가왔다.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성격상 천성이 말을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연이 하라고 이제 난 여기 안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것 같으면 그때는 아유 그러지 말고 패스하시라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놓고 이제 단둘이 만났을 적에 다음에 시연이는 좀 이렇게 해보라고 요령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다음에 용기 내서 해보도록. 그러면 다 해요. 처음에는 막 마이크 잡고 그냥 덜덜덜 떨어. 근데 다음에는 안 시키면 서운해. 이해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속으로 때 안 시키면 이제 속으로 안 와버려. 쉐어링 안 시키면. 맛을 알았거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제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CCTV만.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사람 교제한 내용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또 자기 주장을 막 끝까지 피워. 거기서 막 안 굽혀. 그리고 막 질문에 질문을 해가지고 막 흐름을 끊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부각시키려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거기서 지금 자기 혼자 공부하나? 그럼 혼자 자기 혼자 독학을해야지. 뭐라고 속으로 봐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안 착한 사람의 특징이 고집 피우는 사람. 끝까지 자기 주장이 있으면 집에서 나올 적에 나는 이 말 하고야 말 거야 하면 그냥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 병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 사람은 그 속으로 그때만 잘못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평생 고생해요. 공동체도 어렵고 그 사람도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그 성격 고쳐야겠어, 안 고쳐야겠어요? 고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는 고쳐야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해독이죠. 그것은 뭐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사 회의를 하든 임원 회의를 하든 아니면 교회 와서 어떤 그런 그 상의 같은 걸 할 적에도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시원찮고. 근데 그 마음이 벌써 교만이잖아.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 치고 사실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 남들까지 옳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 주장하면 안 돼요. 따라서 옳은 거라도 주장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 고집 피우면 안 된다.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선한 동기로 자기가 뭔가 아는 척하고 싶으니까 질문한다든가 과시하려고 질문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 구성원들의 수를 고려해서 쉐어링하는 시간을 신축생, 그것은 막 수도 없이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남은 시간이 50분이야. 형제님들이 50명이 있어. 그럼 내가 몇 분이야 돼요? 1분. 간단한 거잖아. 근데 2분 오면 되겠어, 안 돼요? 반칙이지. 그리고 여기서 7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풍성한 다과와 함께 하랴라. 아니면 먹거리, 아니면 저녁 식사까지 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자원에서 연보로 운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다 총무를 정해서 총무가 그런 걸 섭외를 하는 거예요. 막 맨날 니들만 밥 사게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사자. 돌아가면서 할 사람, 간식 사올 사람 순서도 정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싼 거 사오면 되고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비싼 거 사오면 좋은 건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짜증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써놨네. 뭐라고 써놨어요? 접대와 소그룹.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접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귀고 교제. 맨입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접대와 소그룹은 너무 일접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생활화가 됐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게 생활화가 됐었다고. 근데 이런 때도 쉽게 말하면 가정을 오픈해서 오게 하든 아니면 내가 뭐 간식을 사든 밥을 사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할 적에 정말 이런 데서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생색내면 안 돼요. 뭔 말겠죠? 자, 저를 봅시다. 따라서 생색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막 2만 원짜리를 샀어. 근데 안 산 것 같아. 막 표도 안 돼. 누가 샀는지도 물어봐야 알아. 어떤 사람은 3천 원짜리 사고도 막 자기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막 그냥 막 그렇게 과시르고 떠벌리고 막 표를 내. 그거 진실이지 않아. 그게 거짓말쟁이야. 말만 바꿔야 거짓말인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아는 건데 거기다 붙이거나 과장하거나 거품을 일으키는 그게 거짓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은 말을 바꿔야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있으면 있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교회는 그런 것이 통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접대 죽어도 안 해. 교회에서도 장로 집사도 별도로 막 다 어디 식당에 불러가지고 딱 접대. 그게 생색내야 안 나. 그런 접대는 해. 어려운 성도들, 학생들, 좀 어려운 이런 소외된 성도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이런 접대는 죽어도 안 해. 근데 교회에서 표나는 접대는 해. 이런 것은 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접대하는 사람이 있냐. 저는 그런 거 안 좋아. 교회는 그러면 되겠어요? 아마 그런 걸 막
안 속으려고 내가 막 욕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리더십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처세 가지고 진짜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고 형제자매들이 막 배가 부르고 막 잘 먹고 잘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접대를 해야 하는 거지. 너한테 생색 내려고 뭐 과시하려고 과장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것은 그냥 풍성풍성 했으면서 형제자매 접대하는데 그냥 최대로 싼 것만 골라와. 딸기 다 쌍은 놈 그런 거 골라가지고 귤 다 마른 거 이런 거 가지고 저런 거 이런 거 다 알아. 눈 감고 있어도 알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벌써 사람은 껍데기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 속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동기. 그 사람이 선한 동기, 내면의 의식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진실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면 솔직한 말을 언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들으라고 했다 안 그래요. 이거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안 하면서 막 말과 제스처는 화려한 사람이 있고 조금 해놓고는 막 크게 한 것처럼 생색내는 사람, 많이 먹어도 전혀 태 안 내는 사람이 그냥 교회 생활하면 별 쓰는 사람이 다 있어. 헌신은 죽어도 막 돈 하나 조금 막 10,000원짜리 10만원 100만원 연구 안 하면서 막 성실한 것은 철두철미해. 왜? 성실 가지고 지도력 차지하려고. 헌신은 죽어도 안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력을 차지하면 되겠어요? 단지 실수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런 거 가지고 지도력을 차지하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접대하고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 돼요. 자,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리더로 섬기고 싶지. 아까만 대로 그냥 그게 그런 사람 리더가 되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자, 저를 봅시다. 이 속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될 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접대를 해야 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못 해요. 다 깨우쳐서 실제로 몸으로 안 돼요.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안 나온다니까. 안 해본 사람.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접대해야 한다. 이제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이 카드를 못 꺼낸다니까. 이 사람이 체질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받기를 절대 이런 데 잘못 쓰면 안 된다고 막 교육을 받아놔가지고 20살, 30살 돼가지고 막 직장 끄덕끄덕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를 못 꺼내. 왜? 뭐가 안 됐어? 훈련이 아니고 연습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다 깨우쳤어. 이제 다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사는 거 생생내고 막 뭐나 한 것처럼 생각해. 자기로서는 안 쓰다 쓰니까. 근데 알았다고 해서 이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헌금도 그렇게 해봐야 되고. 않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안다고 아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는 막 맨날 막 테이프하고 5,000원짜리 커피 들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단돈 10만원, 100만원 연봉을 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이해가 돼요? 교회가 연봉하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 진짜로 진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자기도 속이고 놈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앙생활 몰라고 그렇게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런 설교를 어느 교회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어느 교회가 하겠냐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런 용기는 있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것에 질린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딱 차지고 있어. 왜?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 성실하거든. 철두철미하거든. 근데 교육을 해서 덥석덥석 한 번 내본 적이 없어. 돈 1,000만 원 한 번 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장로 집사를 합니까? 없으면 물론 못 오지요. 없는 사람이 짠에 설하는 거 돈 대출 받아서 설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못 오지.
있는데 않는다? 절대 리더십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걸 언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기 차 살 때 텁텁텁 사면서 교회에서 예배당 주고 체육관 짓는 데는 차 사는데 적어도 최하는 1,000만 원 이상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 장만할 적에 아파트 장만할 적에 적어도 1억은 있어야 장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접촉하고 와가지고 다 접촉 사놓고는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 오면 단돈 500, 1,000만 원 낼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리더를 합니까? 아, 없으면 못 오지.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일부터 챙기니라. 그런 사람이 리더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안 좋아요. 왜? 나는 거기에 질린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에서 뭘 배우겠어요? 리더는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돈이 되는 사람이고 앞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사람이 이 뭐 책 가지고 배우고 이 뭐 유인물 가지고 배웁니까? 실제로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교육인 건데 그게 교육인데 안 그래요? 흥분해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한 걸음도 못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까지 가야 그 사람이 신앙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아요. 구제하잖아요. 연보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접대면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우리 교회 체육관 짓고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 했는데 그때 헌신한 사람들 내가 다 알아요. 다 부자 돼서 예배당 근처로 다 이사 왔어요. 집 아파트 넓혀서. 나는 다 알아요. 왜? 나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갚아줘요. 자기가 애긴 사람은 자기가 애긴 수준 그 통장 하나 갖고 먹고 살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알거지요. 아무것도 없어. 상급이고 뭐고 없어. 이해가 되죠? 제일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소리가 높아졌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 없어요. 신앙은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 첫째, 돈으로부터 자유예요. 돈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고 돈을 하나님 수준으로 딱 넣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숨 거는 거예요. 결국에 돈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신앙이 무슨 자유를 넣어놓고 뭐 복음이 은혜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다 말을 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접대와 소그룹 했고 8번째 반드시 소그룹을 하면 뭘 얻어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를 얻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오늘 소그룹을 했는데 메시지를 안 남겼다. 오늘 또 설교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메시지를 안 남겼다.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안 돼요. 설교하거나 소그룹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요? 주님의 음성 들으라. 따르다. 주님의 음성 들으려. 그게 생명이야.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이 돌아가 얼마나 썰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은 반드시 메시지를 남겨줘야 돌아가서 보람이 있고 내 안에 남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울렁울렁 하는 게 남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걸 줄 수 있는 리더가 건강한 리더고 그런 거예요. 그럼 메시지를 못 주는 건 시간 낭비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1군부터 소그룹을 익숙하게 습득해야 한다. 그렇죠. 소그룹을 아주 익숙하게 운영할 줄 알아야 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절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그룹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것을 다 못 갖췄어도 그런 것 이런 걸 알아야 하나하나 갖추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갈고 닦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그룹이 교회에 익숙하게 정착될 때까지 거기 정착이라고 써주세요. 소그룹이 교회에 어떻게 될 때까지? 익숙하게 정착이 돼서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자리 잡게 하라. 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을 끝까지 해서 해내야지 교회가. 그래서 11절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쉽고
단순하고 그렇게 운영할 줄 알아야 돼. 그 지역교회 맞게. 그래서 이제 쉽고 단순한 운영.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는 숙제가 없어. 숙제 있는 소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소그룹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거기 숙제까지 하려면 없어. 뭐 지각하면 뭐 10,000원 내라. 뭐 빠지면 20,000원 내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여튼 죽으나 사나 오면 유익이 되면 돼. 부담 없이. 따르다. 소그룹은 참석하면 유익이다. 참석하면 그냥 도움이 돼. 이게 소그룹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런 마음으로 무겁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쉽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1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그룹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리더를 양육하라. 리더를 양육하라.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의 이 리더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주일학기부터 학생부, 청년부, 기원 다 이렇게 소그룹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계속 리더가 나와야 되죠. 오늘도 이 공부는 지금 뭐 때문에 하는가 해서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또 소그룹을 잘 배우고 싶은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리더든 활로우든 다 이것을 쌍방을 같이 놓고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도출판사의 소책자를 참고해라. 100페이지 내외에 이런 훌륭한 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소그룹용 소책자들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십자가에도. 단합본분의 인생, 십자가에도 영혼을 계산한 삶, 단합본분의 인생, 또 뭐라고? 마지막 운명. 교리적인 접근으로 본 복음전, 또 마지막 운명. 마지공명, 또 신앙생활의 원리,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책 중에 그 성막이라고 황금의 집 진짜가 말같이 책 엄청 훌륭한 책이거든요. 그 책자들. 지금 그 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책자들이 한 그 100페이지 내외에 지난번에 우리 참된 제자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 책은 100페이지도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책이잖아요. 지금도 한 30여 권은 우리가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런 책들을 제가 뒤에다가 펴놨나요? 유인물로 해놨나? 거기에 그거 펴놨다가 뺐네요. 그래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한 10분 남았네요. 교제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 한번 읽어봅시다. 마이크를 서기 되는데 한 토막씩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교제 시 조심해야 할 점들. 생명체의 세포들은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오존하면서 성장합니다. 상호 오존성이 뛰어날 때 건강한 몸이 되고 서로 상호 오존이 안 될 때에 암적인 세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지체가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가 상호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하며 원활할 때에 본인은 건강한 지체로 교회는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것이다. 소그룹으로 자주 모이고 긴밀한 사이가 될수록 피차의 경계함으로 교제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이며 역기능이 따르므로 교제의 한계와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성도와 교제, 그리스도인 서로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는 것은 구원받은 유력한 증상 중 하나이다. 유유상종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며 함께하고 교제한다. 성도는 성도를 밝히며 교제하기를 사모한다. 이 신령한 교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를 하라. 일신상의 사사로운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모임과 교제가 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제와 사귐이 되게 하며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게 하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투명하고 빛 가운데 교제하라. 장로들의 감독하에서 교제하라.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장로들의 목양과 칠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사사건건 장로들이 간섭하고 상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녕과 질서와 목양의 전반은 장로들의 치리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4.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와 공간, 면유를 제공하라. 성도들이 만나서 세상의 안행내 수준의 대화와 관계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찬양 및 기도 모임, 취미생활, 체육활동 등을 나누며 심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도자의 인도와 관리를 위한 협력, 미성숙한 지체를 영적으로 상담 및 관리를 통해 기여하며 활동이 되게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5. 사람을 따라 나뉘는 교제를 경계하라. 교제가 사람을 따라 분파적이고 분당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해야 한다. 6.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교제를 경계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혈육적인 육신적인 정치적인 처세적인 차별적인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형제 사랑에 왜곡되어 육신적인 유치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라. 7. 교회가 성숙한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 건강한 교회의 다른 모든 요소들이 잘 되어 있어도 바로 교회의 교제와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는 성령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게 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하라. 모든 것을 다 잘해놓고도 허사가 될 수 있다.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님의 경과 책망을 기억하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어느 성경적인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사랑의 리더십이 정착되어 참으로 많은 감명과 혈압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와 반대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훌륭한 어느 교회는 바로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공동체에 실패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네, 5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요점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할 때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규제를 나누게 된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소그룹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규제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성도들끼리 만났다고 해서 영적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만났고 교회에서 만났어도 본질을 잃은 규제는 육신적인 규제고 세상적인 규제고 세속적인 규제고 저급한 규제고 냄새나는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형제자매들이 참아심서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해서 오늘 나는 성도들과 만나서 규제했다, 이게 생각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규제의 내용과 질이 정말로 건설적이었냐, 건전했냐, 영적이었냐, 신령했냐, 이런 것들을 짚어봐야 돼요. 짚어봐야 돼요. 성경과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만 하루 내내 교회에서 했다고 해서 오늘 와서 형제자매 만나서 오늘 규제가 풍성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이 그러고 있다 그거야. 우리 모임을 오직은 형제교회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끈적끈적한 교회가 없어. 근데 사실은 사사로운 거야. 10년 후에 가도 20년 후에 가도 30년 후에 가도 20년 30년 그 식구 그대로 있어. 가보면 왜 그러고 있냐 말이야. 왜 자기들끼리만 치우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숫자가 안 불어난다나? 말도 안 돼. 그리고 사사롭게 끈끈하게 막 개인적으로 엉켜가지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성도 사랑이냐, 무슨 지체의식이냐,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는 사랑이 더 있다고 또 생각해. 암담해요, 암담해. 정말 우리끼리는 치를 필요가 없어요. 본래 치는데 뭐라고 치르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고 형제간들도 같이 살고 지금도 내가 자식들, 손자들 살지만 나 그렇게 안 친해요. 근데 같이 살아요. 왜?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친한 척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처세할 일이 있어요. 너부터 요새 우리 베베가 얼굴 닦고시 안 좋더라고. 내가 저기 디도 형제 애들은 더 사랑하고
자기 그 사랑이고 하나면 덜 사랑한다고 느끼는가 봐. 내가 그 말을 조금 흘렸더니 누가 그 정보를 또 그쪽으로 준 것 같아.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무슨 가깝고 덜 가깝고 그것이 있냐고. 우리 집 식구들 살면서 같이 그냥 밥 먹을 때 밥 먹고 어울릴 때 좀 어울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더 친하냐고 도대체. 피곤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친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더 친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고 나는 사랑이 좀 더 있는 척 하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액센트 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알아요. 뭐 유영재님은 사랑이 없다나? 저 사랑 많아요. 근데 내가 사랑의 비결을 알아요. 태내지 않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평범하게 오래 가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돼요? 누구하고라도 어울릴 수 있고 그만큼 하면 되는 거야. 더 하는 척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데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끼리 이렇게 속으로 그러면서 만나게 되면 2번 그렇게 해서 일신상에 사사로운 만남, 교제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교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축구교실, 농구교실 하잖아요. 헬프 모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왜 축구교실, 농구교실을 뭐 축구, 농구 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옵니까? 아 게임할 데가 없어서 우리 헬프 모임에 와서 게임 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따라서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주님 앞에 대해서 복음교제에서 어떻게든지 비유 맞춰가지고 꼬셔가지고 주님 믿게 오고 그래서 구원 받으면 양육시켜가지고 성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게임하는 것이 목적이고 축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말씀도 안 열고 복음도 안 열고 성도의 교제도 안 남아. 밥만 먹고 가. 그럼 우리 교회가 축구하고 밥 먹고 가는 데고 농구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가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려고 시작한 겁니까? 잘 노래. 천둥치네.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형제들은 축구도 필요 없고 농구도 필요 없고 헬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말씀만 오면은 그냥 말씀부터 들이대. 다 도망가 버려. 그게 또 진리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비유도 맞춰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주님 만나게 하려고. 또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한 교제를 나눠주려니까. 신뢰를 형성하려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실제로 말씀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나중에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해서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해주려고 이걸 하는 거지. 이건 다 하나의 재료지. 안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그런 관계 뭐라고 맺어? 그건 세상에서 맺으면 되지. 이게 고질이라. 교회에서 무슨 동호회입니까? 여기가 그 개모임이에요? 아니요. 그냥 순수한 동기 가지고 목적 가지고 주님 말하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은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말 잘 알아들으려는데 일단 쉐어링 해보면 알겠죠. 10분 쉬었다가 쉐어링 합시다.